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서머나 교회입니다. 부제로는 환난을 이긴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게해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에베소, 버가모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서 당대 최고의 도시라고 불리는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당대 최고 도시라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좋은 도시이고 기독교인의 관점에서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최고 도시라는 것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서머나는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다 파괴된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정착하게 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세력, 그리고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세력, 그러니까 기독교를 배척하는 커다란 두 세력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극심한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비록 몸은 가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신앙만은 변질시키지 않으므로 영적인 부요함을 유지하는 참된 신앙을 지켜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깐 있을 고난을 참으면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요. 결국 서머나 교회는 이 말씀을 간직한 채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서 홀리갑 같은 순교자를 배출하는 신실한 교회로 그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보면 항상 좋은 도시를 중심으로 모여 살면서 그 사회에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들을 미워해서 정치 권력과 황제 숭배법을 이용하여 기독교인들을 극렬하게 박해하였고 로마 정부를 이용해서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인 폴리갑을 화형시키기까지 합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속사도는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속사도라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의 바로 제자. 그래서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소아시아 지방에 박해가 닥쳐왔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다 순교합니다. 당시에 폴리갑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요, 그가 나이가 많은 경건한 모습의 노인이라는 그 사실에 놀라면서 아니 이런 노인 한 사람을 잡자고 우리가 중무장하고 온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치안 감독이었던 헤롯이라는 사람이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고 숭배하는 것이 너한테 어떠한 해가 되느냐, 그거 딱 한 번만 말하면 너가 살 수 있고 평생 안전을 보장받게 해준다고 회유를 할 때 이 폴리갑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결국 치안 감독은 그를 원형 경기장 안으로 데리고 갔고, 경기장 안에는 불신 군중들이 떠드는 소리로 말소리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시끄러웠다고 해요. 폴리갑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믿지 않은 그 군중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끌려 나오자 집정관이 그에게 너가 폴리갑이냐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집정관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하며 맹세하기를 그리스도를 욕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에 폴리갑이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시고 구주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집정관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불에 태워 죽일 것이라고 위협을 했지만, 폴리갑은 그 말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잠시 후면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소. 지체하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속히 행하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는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은혜가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의 모습은 신문을 하는 중에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해요. 폴리갑은 마치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양손이 뒤로 묶인 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번제물이 되어 기도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저를 오늘 이 시간을 위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마시게 하시며 수많은 주의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저에게 미리 보여주신 대로 오늘 저를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대해 주를 찬송하오며 주께 영광을 돌려옵니다. 또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폴리갑이 기도를 마치자 화형 집행을 위해 지명된 사람들이 장작더미에 불을 지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폴리갑이 불에 타서 시커멓게 되지 않고요, 오히려 마치 곱게 구워지고 있는 빵처럼, 아니면 막 용광로에서 타는 금이나 은처럼 밝게 빛이 났다고 해요. 더욱이 장작더미에는 마치 몰량 냄새와 같은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넘쳐나왔고, 폴리갑의 얼굴은 천사와 같아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사악한 사람들은 불로는 그의 몸을 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단검으로 그를 찌르게 하였고요, 폴리갑을 찌르자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피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불이 꺼질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본 당시의 성도들은 장렬하게 순교한 폴리갑을 보면서 폴리갑처럼 신앙을 지키다가 그처럼 순교하기를 바라게 되었다고 해요. 복된 순교자 폴리갑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했고 화목제물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하는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폴리갑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당시 서문학 교회의 고난의 삶과 종교적 핍박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해보면 여기 서문학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잘 지킨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5가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는 순교의 교회로 유명합니다. 이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은 신실한 교회였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그러할 만한 충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폴리갑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훌륭한 신앙인들을 양성해냈던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서머나 교회의 주님께서는요, 처음이며 나중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항상 불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처음과 나중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 이러한 주님으로 나타나서 환난받는 서머나 교회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원수들이 득세하는 험악한 환경에 처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처음이며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라고 하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처음도 나중도 시작과 끝,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의 손안에 있고 육신을 죽여도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현재 당하고 있는 핍박과 환난, 투옥되고 심지어 죽임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이나 박해를 받을 때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맞아요. 주님은 창조자이시고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태초부터 역사의 종말까지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므로 환난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환난과 핍박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닥치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성경은 말세에 7년 대환난이라는 큰 고난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전무후무한 환난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 주께서 환난당한 서머나 교회에 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들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부활신앙이에요.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나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환난을 당해서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으나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더욱 용기를 내라고 격려해 주세요. 성도의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면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이 소녀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근본 원인은요, 바로 이 죽음 때문인데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으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환난과 핍박, 시련이 와도 우리가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다가 오는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면 맞아요. 고난은 일시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는 고난을 피하려고 이 신앙을 양보해서는 안 돼요. 성도는 믿음으로 환난을 견디게 되는데 이때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굳게 지키면 영광의 상급으로 저 하늘에 쌓이게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고난에서 벗어나면 육신적인 환경은 편안해지고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큰 손해와 손상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눈앞에 있는 환난의 괴로움만 보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길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고 담대하게 환난과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두 번째로 주님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서머나 교회에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당시의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해서 당하는 그 어려움은 경제적 고리 또 사회적 고립 같은 적대적인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더욱 심한 박해를 받아야 했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집단적으로 배척을 받고 고립되어 살아간다는 것, 쉽게 말해서 왕따 당하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그들이 주류 사회로 진출한다는 것은요, 신앙을 포기하기 전에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서머나 교인들에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하시며 격려해 주세요. 이 말은 성도가 비록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는 핍박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물질적인 궁핍함에 처할 수 있지만 그들은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만유를 소유한 자이고 썩어질 재물로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늘에 쌓아두고 있으니 진정한 부자라고 하며 격려해 주신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쫓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누리는 평안과 장래의 상급에 대한 이 소망은 참으로 성도의 심령을 부유하게 만들기에 충분해요. 아시아 7교회 중에 라우디게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정반대 상황이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외부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가련하다고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는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5절에는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 인생의 참된 부요함은 물질적인 것과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에 있지 않아요.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가치는요, 일시적이지만 이 영적인 가치는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보면 바울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핍박을 견디고 환난을 받고 궁핍해지고 고난당하고 매맞고
요란해지고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유익이 많아서 심령은 깨끗해지고 깊은 진리 지식을 얻게 되고 인내를 배우며 너그러운 자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환난을 통한 영적인 유익이 참으로 많아요. 여기에 자칭 유대인들을 주님께서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자칭 유대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외면하면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선민이라는 것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 수 있는 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표면적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껍데기만 유대인이지 그들은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도 지키지 않았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자기들 손으로 죽였어요. 죽인 뒤에도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전해드린 서본학교회의 감독 폴리갑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파형당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와 같이 당시 서머나의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탄의 회, 즉 사탄의 무리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쓰인 말이에요.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로 주님은 앞으로도 고난이 있고 몇 사람은 오게도 던져질 것인데 그 시련은 10일 동안만 있을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장차 임할 핍박과 고난을 생각하며 참으로 두려워했을 거예요. 현재도 고난이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앞에 전해드린 환난, 궁핍 그리고 유대인의 회방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고난이 남아있고 또 일부는 붙잡혀서 감옥에도 가야 하는 일이 있을 것이지만 그 시련은 10일 동안 있을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환난과 핍박,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사람은 환난이 닥쳐올 때 예상하던 일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무방비 상태에서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당황해서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바로 믿으면 고난이 반드시 오기 마련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것은 이미 사탄에게 내가 넘어가고 있다는 징조예요. 잠언 24장 10절에 보면요.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요. 기드온 300명 용사 중에도 들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며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눈앞에 보이는 고통만 보지 말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장래의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는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은요 진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장차 서문화 교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나 그 기간은 10일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10은 만수입니다. 10일 동안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로마의 도미티아노스와 디시우스 황제 치하에 있었던 10년간의 극심한 대박해를 의미한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 시대 때 있었던 10대 박해의 그 열시대를 가리킨다고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양자의 견해는 모두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또 과거에 국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단순히 성도들이 소위 말세에 있을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상급과 축복에 비교할 때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은 실로 잠깐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마귀가 성도를 괴롭히는데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시험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가공할 만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정한 기간에만 가능한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 소멸되고 말 시험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에서만 일어나는 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참변을 당한다 해도 믿음을 지키다가 당한 것은요 고스란히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아무리 극렬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제한적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핍박의 때에 믿음을 써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신앙을 정금같이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외에는 또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 중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죽임을 당해도 영은 살아있고 또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몸도 다시 살아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자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이 육신의 것보다 영원한 것을 더 사모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관은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고요.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고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자랑의 면류관이라고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의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영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죽기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에게 주어진 상급이에요.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충성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그것도 영광스러운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 무엇을요? 시험을, 환난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기는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시제가 계속적으로 진행을 나타내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한번 이긴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다는 말은 군사 용어로서 전투에서의 승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계속적으로 이겨야 한다는 본문의 내용은요, 환난과 핍박에 대항하여 싸울 때에 마지막 최후까지 군인처럼 비장한 각오로 싸워 이겨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둘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요,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저 불못에 들어가는 저주를 말해요. 따라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지옥의 영벌을 받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육신의 죽음으로 첫째 사망을 맞이하고 그 다음으로 영원한 죽음을 맛보는 심판에 처해질 운명에 놓여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은요, 불신자가 당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곧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계시록 20장 6절에는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또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하였고, 또 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는 영원히 죽는 죽음의 해를 입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앞에서 언급된 생명의 멸류관과 연결된 개념으로 믿음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영광의 영생을 뜻합니다.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켜 이겨낸 성도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반대로 그 영이 죽지 않으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흑암에 빠지지 않고 고통에 들어가지 않고 영광스러운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주님의 약속은요, 순교적 상황에 직면한 서문학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문학 교회에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뭐라 그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한 표현은 복음서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귀는 영적인 귀로 마음의 할례와 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비유로 자주 말씀하신 이 표현은 듣는 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그 뜻을 깨달으라는 말임과 동시에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이러한 의미로 주께서 각 교회에 말씀하실 때마다 반복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에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은요, 지금까지의 말씀이 비단 서머나 교회만이 아니라 우주적 교회를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는 결코 좋은 환경이나 좋은 조건 속에서만 좋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는 악조건 속에서 인내하면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 궁핍, 핍박을 당한다고 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는 세상의 부가 아니라 영적인 부를 얻는 것이 참된 부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재물로 부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재물로 부유해지기 위해서 어떠한 불의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분위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서머나 교인들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그것을 소유하는 것을 참된 부요함이라고 여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참된 부는 하늘에 쌓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물질적 부유는 일시적 가치를 가질 뿐이지만 영적인 부유는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영생은 100년 동안의 세상 생활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광됩니다. 성도의 참믿음은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을 피하기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충성은 참믿음의 증거이고요, 이기는 자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다가 죽으면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은 단지 우리의 육신적인 목숨만을 위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사수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끝까지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고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고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귀 기울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예배가 무너진 이 시대에 홀리갑의 순교의 소리를 겸손하고 비장하게 받아들여야 할 주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도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에도 믿음을 잘 지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가 되어 장차 받을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날마다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모든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